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정신 차려서 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신 차려 안 읽으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꾸 모르죠. 그죠? 자, 7절부터 11절은 어떤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요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과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네, 회막. 야, 이게 회막이 뭘까요? 회막. 거꾸로 하면 막회. 그래서 뭐 그냥 잡아 막 쓸어가지고 먹는 회를 막회라 그러는데 회막이 뭘까요? 회막. 천막 아닌가요? 천막, 예,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회막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2009년 9월 13일 주일날인데 그날이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은 요 본문을 요대로 설교를 했을 때 제목이 회막을 세우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그때 세웠으니까 오늘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눈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회막을 모세는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모세가 떠나고 나면은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키죠? 네,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11절에 보면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누구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 자, 이게 눈의 아들이 뭘까요? 자, 눈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의 아들. 아버지 눈, 코, 귀 아니면 눈의 아들. 예,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에요. 눈.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냐면 성경에 있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저도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눈의 아들. 그래서 지금 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어서 눈같이 아주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눈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고 했어요. 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네, 이제 이거 하나는 뭐 이정원 집사님 이제 언제 물어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눈의 아들이다. 이걸 알고서 딱 하는 것이 좋아요. 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회막을 세우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왜 회막을 세우는가 이 말씀의 전을 이해해요. 이 전을 이해를 못하면 느닷없이 33장 7절에서 갑자기 왜 회막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해오는데 또 말씀을 배우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죠? 제가 보기엔 거의 뭐 기억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어제 것도 기억 못하는 세상에 지난주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다 제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있다가 그들이 잘못한 죄가 뭔가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우상숭배에 배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2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이 진노가 풀리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선언하는데 무언가 하면은 너희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여기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올라가는 길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사자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고 너희를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마.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버리셨어요.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을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올라가시겠다고 모세에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길을 올라가다가 길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이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셔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들끼리 가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성경에 보니까 황송한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너무 실망이 되는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끝 같이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귀걸이고 뭐 팔찌 이런 거 없이 전부 장식품을 다 벗어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 호렙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방 세계에서 살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장신구들을 다 벗어 던지도록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호렙산을 출발하면서 그것을 다 버리지는 않았겠죠. 가방에 넣고 이제 더 이상 착용을 안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7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자 출발합시다. 이래야 될 텐데 모세는 지금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안 하시겠다. 동행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막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 거부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단장품 버리겠습니다. 장신구를 그렇게 다 벗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르긴 몰라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불기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같이 하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버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위기가 생깁니다. 처참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 구름 기둥, 불기둥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안 되고 나니까 이들은
너무 두렵고 정말 처참한 그런 위치에 자기네들이 떨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는 그들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그 진을 치고 살던 거기에서 모세는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가면 뭐 하겠느냐? 이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암담한 현실에서 모세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백성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만나나 저녁에 메추라기는 있을지 몰라요. 그건 먹을 수가 있어요. 먹고 즐기고 하는 거야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7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가 살던 항상 살고 있던 그 자기 거주지 장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둘러매고 어디로 가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저를 보면 생각이 안 나죠. 7절을 보면서 어디로 가죠? 진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장막을 쳐놓고 텐트를 치고 살고 있죠. 장막이라는 건 텐트입니다. 텐트 치고 좀 살고 있는 그 텐트를 존을 벗어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가 아마 따라갔겠죠. 그리고 어쩌면 한두 사람이 따라갔을지 모르는데 모세는 그 자기 살던 장막을 거두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매고는 진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진과 어떻게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멀리 떠나가고 거기다가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자기 살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지 않고 먼 데 나가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거기다 장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장막 이름을 뭐라고? 바로 회막이라고. 아까까지는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지난날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 있던데 자기가 살고 있던 텐트였는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는. 그런 이 참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텐트를 걷는 것이었고 그걸 들고는 그 텐트촌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나가가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느닷없이 모세는 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텐트를 둘러매고는 멀리 나가서 텐트를 탁 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은 회막이라. 회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막. 예? 회막.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정근 집사님은 연애할 때 노래방에서 주로 만난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만나는 곳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든 만나는 곳이 있는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일상의 삶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장막을 회막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이제는 이게 안 된다. 자, 하나님은 떠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안 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모세는 두 번의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도 했어요. 뉘우쳤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처절하게 회개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을 하시고 안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떠나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는 회막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다. 하나님, 이제 이곳으로 오셔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럼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장막이 뭘로 변했다고요? 회막으로 변했어요. 그들이 먹고 자고 우리 일상생활이 그들의 삶이 있었다고 세속적인 삶,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거주지를 모세는 이제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에서 기도의 집을 만들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자, 작은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막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그 진밖에 회막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32장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어떻게 3,000명이나 죽였거든요. 아마 그들은 따랐을지 몰라요. 그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었어요. 회막을 세웠을 때 장막이 회막으로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다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세속의 삶에서, 타락한 삶에서, 죄악에서 그들을 벗어나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해가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모세가 세우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옛날처럼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교회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에서 회막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냥 교제하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 찬송 소리가 높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장막으로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막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회막으로 만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서 세워진 것이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쫓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아,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프로젝터 써야지, 앰프 정리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이올린 켜고 반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안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잖아요. 죄 가운데서 처참한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침체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라고 한다면 똑같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앙망하기 위해서 회막을 찾는 사람들, 사명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뭔가 도전하면서 새롭게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회막을 모세대로 세우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 회막을 어디에 세웠느냐? 진박 먼 곳에 세웠다.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진중에서 백성들이 같이 있는 거기에다 텐트를 다시 치고 간판을 붙여가지고 사인을 텐트 오브 미팅, 태워놓고 이렇게 써붙여도 돼요. 안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계실 수가 있는 분인데, 모세는 바로 그 텐트를 거기에다 세우질 않았죠. 어제까지 있던 그 텐트를 걷고는 그
그 텐트를 진 밖을 나가서 멀리 나가서 텐트를 세웠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거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배반이고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불러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거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텐트를 먼데 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밥 먹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겠는데요. 회막 안 가는 게 낫죠. 장막에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 회막까지 나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만나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는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이 건강한데 뭐하러 구분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분이 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알다시피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우리 진중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처소 장막, 우리 진중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아니 모든 성도들이 오늘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장막 속에서 우리 진 속에서 그 장막에서 그냥 먹고 사는 생활하는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시집장가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모세가 굳이 거기에서 안 했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행동에서 그런 삶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특별한 행동을 해달라는 거죠. 특별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냥 있지 말고 이제는 홀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회막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한번 벗어나가는 것이에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던 평상시 똑같이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 한번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특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장막에서 옆집 김씨, 이씨 아저씨들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호련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회막으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봅니다. 아, 저 사람이 김씨 아니야. 저 사람이 어딜 가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구별된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장로, 목사, 전도사, 집사 이런 걸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행동으로 모세처럼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냥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떨어져 있는 그 회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신앙에서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고 거부를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회막을 세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시고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세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세우고서 장막을 회막으로 바꾸고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성과 그리고 특별한 아주 이전 달라진 과거와 달라진 이전 결단된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달라집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각자가 이렇게 모습이 달라졌을 때 교회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화되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교회가 달라졌느냐.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달라지는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어떻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고 나서는 구름 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기둥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시 임재하잖아요. 동행을 안 하시겠다는 하나님 구름 기둥이 자라고 내려오고 출애굽기에는 벌써 이 구름 기둥 얘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수국지 떠나서 발행을 해서 이제 떠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이 구름 기둥이 나온 건 뭐냐면 14장에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던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뒤에 애굽 군사가 따라오니까 뒤로 옮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불기둥 구름 기둥을 세우셨어요.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33장에 나타난 구름 기둥은 보호도 인도도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 임재하시는 만남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 거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 사람 거룩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죠? 절간에 절밥이 없다는 건 똑같은 거지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에서 읽은 얘기인데 얼음을 만드는 얼음 공장이 있었어요. 그 얼음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얼음 공장은 얼음을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얼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직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얼음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 얼음이 녹지 않도록 옮겨 놓는 것이 어디냐면 톱밥이 있죠. 톱밥에다 놓으면, 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모르겠는데 톱밥에 놓으면 얼음이 녹질 않아요. 그래서 톱밥에다 옮겨 놓고 그러고 놨다가 하다 보니까 얼음 공장에 가면 얼음을 만드는 공장과 톱밥 이 창고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얼음을 만들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비싼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계를 일을 하다가 툭 빠져가지고 톱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톱밥이 들어가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 직장 친구들 다 해가지고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톱밥을 온통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잃어버렸는데 톱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뒤지고 했는데 한 2시간 이상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 점심때가 돼서 이제 밥 먹으러 갔죠. 근데 다 따와서 다시 찾으려고. 그 굉장히 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계속 밥 먹으면서도 그 시계를 어떻게 찾나 고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얼음공장 사장집 딸이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계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우리가 2시간씩 이렇게 온 직원이 찾았는데도 못 찾은 그 시계를 찾았을까?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자기 시계가 맞아요. 그래서 그 애한테 야 이거 어떻게 찾았냐? 그 애 대답이 뭔지 알아요? 얼음 공장의 기계가 멈춰요. 쭉 할 때 자기가 시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찌깍찌깍찌깍 하는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시계 소리가 왜 어디서 들리나 그 시계 소리가 따라가서 톱밥 속에 있는데 파헤치면 거기 시계가 있더라. 그래서 시계를 찾았다. 이 사람들이 그 순간 그렇구나. 너무 기뻤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잡다하게 우리 인간의 욕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쫓겨서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조용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막을 세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는 회막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드디어 모세는 소원하던 대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미팅 텐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보면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죠. 하나님이 대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세는 사람인데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냐? 그만큼 친근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모세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모세와 말씀을 하죠. 전에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시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Speak to 모세가 아니에요. Speak with 모세예요. 모세와 함께 얘기해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앙망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와는 이렇게 친근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다. 놀랍게 달라지는 거죠. 마치 친구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회막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회막으로 달라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회막으로 달라졌을 때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임재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처참하게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장식을 버렸는데 그러면서 사악하고 간특하고 그리고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장막을 들고 나아갈 때 따라가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구경하고 가만히 있던 그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백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텐트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지금 텐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모세가 장막을 들고 나가서 텐트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그러면 장막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나와요?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장막문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텐트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백성들이 그 텐트 문 앞에 전부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랍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봅니다. 모세가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봅니다. 모세는 이제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모세가 쫙 가서 회막문에 모세가 쫙 들어가는 그 순간에 보니까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쫙 내려왔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자기 장막문에 회막과 장막이 헷갈리네요. 장막문에 서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다 일어나 10절에 보니까 구름기둥이 섰음을 보고 회막문에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한다고? 경배하며. 이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모세 회막문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회막문에 구름기둥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보고는 서서 경배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무슨 일로? 바로 회막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변화된 모세라는 사람이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지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달라져야 돼요.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뭘 내가 한다고 되겠어? 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될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우르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선택되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8번째 아들로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들이었는데 다윗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위대한 제자로 만들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가장 간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조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역사와 위대한 축복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막문을 만들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바로 이런 때에 한번 회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막으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자리를 털고 그래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이 오늘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이 금요 예배 나오는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회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회막으로 나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회막을 사모하며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런 결단의 기도 한번 우리 하시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도 하시지 말고요. 회막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니, 모세가 되렵니다. 결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있는 것이 편하고, 아니 지금처럼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마음에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막을 만드는, 회막을 세우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 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그 회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회막이 되게 하여, 우리의 장막이 회막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장막 속에 이제 없어졌고 떠나버렸던 구름 기둥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회막을 세우게 하시고 회막으로 나아가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제 그 구별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21세기 바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금요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눈이 여전히 회막문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